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류의 기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근원, 원천, 출발 얘기를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에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 행복, 축복 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을 우리는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이 신락원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덴입니다. 에덴의 이 반대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광야, 사막을 떠올리죠. 에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4개의 강이 소개되고 있고 물이 풍부한, 그래서 에덴을 물된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한, 요즘도 여러분 참 과일이나 이런 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열매들, 과실들 참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품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 먹고 과일들도 먹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한 번도 안 본 과일들이 꽤 많아요. 곳곳에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지금도 참 풍성한데 에덴은 더 풍성했겠죠. 퀄리티도 훨씬 더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풍성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입니다.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유명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보면 두 나무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동산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는데, 이 동산 가운데 놓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도성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세워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나무는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 말의 생명 자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점은 바로 이 나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그 안에 특별히 독이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무슨 연유로 먹지 말라 하셨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선악과의 문제가 오늘 인류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닌가? 괜히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또 뭐 심판하시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락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무엇이기에 먹지 말라 하셨을까? 또 특별히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이 선악과가 뭐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한 이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중심적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3장에 가면 마귀도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을 했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이전에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그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 인간은 피조된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것을 먹음으로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느끼는 게 참 여러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전에는 내가 바로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바로 알지 못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저는 목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안 들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목회를 할수록 어려운 게 많아요.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깨닫는 게 있고, 내가 몰랐던 게 또 있었구나. 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일평생 사시면서, 부부도 그러잖아요. 일평생 알다가 모를 게 여자더라 그러고 뭐 남자들이 그러시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를 어떻게 같이 살았는데도 그 사람을 같이 살고 수십 년 사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 다 그렇더라. 몇 사람하고 살아봤길래. 남편하고 수십 년 살아도 그 사람을 다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도 우리가 보는 앵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눈은 딱 한계가 돼 있어요. 뒷면을 못 봐요. 위에서 보는 게 있고, 옆에서 보는 게 있고, 뒤에서 보는 게 있고, 밑에서 보는 게 있고, 다각도로 보고 평면적으로 볼 거냐, 종합적으로 볼 거냐,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이다 악이다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그 인간 나쁜 인간이다 함부로 얘기가 어려워요. 옳고 그름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다는, 모든 걸 동시에 다 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그래요. 옴니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우리는 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한때는 역사 속에 그 주장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거란 말이죠.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하지 말아요.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 사실 여러분, 이해력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게 참 많았구나.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주장 고집을 많이 피우고 살았구나. 이게 오면 이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홀로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의 판단이 결코 옳을 수 없는데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 그것을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욥기서도 욥의 후기가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옳게 살았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옳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비난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그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얘기예요. 뭐 간음죄, 성폭행, 뭐 살인, 뭐 치산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도 바울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삽니다. 예, 전부 다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막 보는 대로 말하고 자기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뱉어내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학과를 먹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인간이 되는 것. 이 선악을 아는 구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까지 대항하고 대드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불순종함으로 얻은 지식이 어떻게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교만을 다루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는 거고 판정자가 되고 판결자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장이 강할 때 자세히 자기를 보면요 참으로 오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가 전지하냐? 너가 전지하냐? 너가 다 아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비극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선택할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자유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피조물 세계에서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 자유는 위험한 것이죠. 자칫하면 하나님에게도 대들 수 있는 위험 아닌 이 위험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왜? 자유 없는 인간은 로봇에 불과한 기계죠. 오늘 15절을 보면 이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땅을 경작하고 지켜내는 이 역할,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고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가 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어떤 제한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무제한제, 거의 무인제. 예를 들면 빨간 색깔이 약간 있는 걸 먹지 마라. 그러면 먹을 때마다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씨 있는 건 먹지 마라. 아니면 약간 신 거는 먹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직 동산 한가운데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만을 금지했는 거죠. 하나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구속이기보다는 자유예요. 사실은 99.99999%를 누릴 수 있게 만든 거란 말이죠. 결코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지키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거라도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유독 이것만이 먹어야 될 어떤 이유나 명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못 먹게 했느냐? 그것마저도 내가 먹겠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하나를 기어코 범한다면 그것은 실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불순종. 다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그 금지한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거슬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승부고 공격이고 대항이고 그건 의도적인 것이고 그건 재질이 나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를 비로소 서서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의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제한을 두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 창조주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질서를 지킬 때 자유는 축복이 된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 한 가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지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게 한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되면 자유로움을 누리지만 어때요? 부부가 자유로움을 서로 관계 누려요. 결혼하면 너무 놀라운 관계 안에 자유로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이 하나 있잖아요. 정절의 문제잖아요. 정절의 문제. 그 정절, 부부가 서로 함께 언약 아래 결혼했다면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절은 마치 선악과 같은 거예요. 다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 하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금기를 깨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의 제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인간의 자유는 정욕적으로 돌변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뭐 특별하거나 그 나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자체의 초점이기보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겠다고 하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금지했음에도 먹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법, 그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거부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에덴의 복을 누릴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선악과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라. 뭘 그냥 교회 가서 애글 복글하냐. 너 힘으로 살아. 하나님 찾지 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그러죠.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배우자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뭐 여자를 남자를 뭐 몇 사람을 두든지, 남자가 남자를 뭐 하고 살든지, 여자가 여자와 살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무슨 이 말씀이 부여됩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았더라라고 가득 찼던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어둠이 들이우고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창조의 초반에 섬뜩한 얘기가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파노라마가 펼쳐진 이 엄청난 창조의 스펙타클한 이 사건들 앞에 갑자기 왜 죽으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의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추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인간의 끝없는 실패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손길. 자, 여러분,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경계선상에 놓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금지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끌고 가고자 하는 신은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에 대한 철저히 처벌하시고 가해하시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댄 브라운이 지은 다빈치 코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소설이죠. 여러분, 이런 류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권위주의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라고 부추깁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런 관점이에요. 봐라, 만들어 놓고 먹으니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런 가해하는 하나님, 끔찍한 처벌을 내리시는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며 성가신 존재로, 아니면 자신의 경쟁자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금지 명령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Please, 제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할 때는요, 듣기 싫어,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서 듣기 싫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모의 간절한 애정이 담긴 사랑의 얘기잖아요. 사실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잔소리를 듣고 그냥 막 저항하는데, 금지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발 이건 건드리지 마. 이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철저히 지켜야 너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공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이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살리고자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마땅한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절대자만이 하실 수 있는 권고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간혹 어떤 사람은 죽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자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독선이에요.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고가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웅 호글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음의 대행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의 열차를 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만드신 법 아래 피조물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또 여미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는 두 나무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길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자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책임이에요. 선택 이후의 대가 지불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내 갈 길로 가겠다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에덴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를 알아요. 3장에 가면 이제 인류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만약 내가 이 에덴의 아담으로 한 존재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사이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생명나무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주어진 자유에 대한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인 삶을 구속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인 삶이 자유예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뿔이 달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 그때부터 삶은 위기가 옵니다. 내 느낌대로 살고 내 기분에 끌리는 대로 살고 살아가면 죽음의 길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말래요? 왜 만들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해드리는 삶,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기분에 언짢아지는 대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할까요? 말씀을 바꾸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영원히 고집을 부리시고 우리도 고집을 피운다면 누구의 고집이 이길까요? 그분은 영원히 고집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맞습니다. 그 고집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생명나무예요. 먹지 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보십시오. 저는 요즘 많은 그런 걸 느껴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가 겪는 상당히 많은 고통, 어떤 것이든 거의 대부분은 그 고통의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어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선악을 분별해내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 말씀을 재단하고 재해석하고 토를 달고 주석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딴지를 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예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온전한 동의, 그 순전함, 그 순수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이 나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